60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내용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란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2년경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 다멕스, 두로와 시돈, 블리세, 애굽, 구스, 모압, 에돈, 아라비아, 이방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과 권면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통치자, 주권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비중이 높은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말을 안 믿습니다. 또 안 듣습니다. 그렇게 자제하다가 그들은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고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지나간 이후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패망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21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 약 200년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포로의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다. 2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 말을 어디 듣나요?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배격하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200년 후에 있을 일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270년 이후의 일도 다 기록.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물론 역사적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의 말도 일도 기록했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그한 시대만 중심이 아니고 또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기록한 것이 56장에서 6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원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래는 꼭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일어서고 싶지. 우리가 일어서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사실 우리는 제대로 못 일어나잖아요. 누구든지 다 일어나고 싶은데 마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까? 마음은 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빛이 내게 이르고,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빛이 이르면은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빛이 뭘까? 성경에 최초로 빛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이 빛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해, 달, 별 그 빛만 우리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 빛만 보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 빛 외에 다른 빛이 있을 것이라고는요 생각도 못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 달, 별의 이 빛은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에게 밤과 어둠을 낮과 어둠을 나누시고 징조, 계절, 해, 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해달별은 넷째 날만 넷째 날. 하나님이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해, 달, 별은 징조, 계절, 날, 해를 그리고 15절에 땅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여기 큰 광명체는 뭐냐? 해입니다. 해. 작은 광명체는 뭐냐?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해를 낮에 해를 쫙 우주에 딱 비추게 하니까 세상이요 환한. 그러다가 또 밤에는요 그 해가 안 보여요. 그 대신에 달이 둥실 떠서 그 달이 햇빛에는 비교되지 않지만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달의 7배가 해 7배가 7째 날의 빛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해보다 7배 밝은 빛 얼마나 밝은가 우리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살 겁니다. 그래 이제 그리고 또 별도 있잖아요. 저녁에요 별이 있어가지고 좀 어둡지만은 뭐 길 가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이거는 넷째 날 만들었어. 그러면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하고 똑같은 성경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빛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은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들이 첫째 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빛 이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빛이 사람 안에 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알지 못하고 6절 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8절 빛에 대해서 증가하려 합니다. 8절 나는 빛이 아니하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9절 참빛 곧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땅에 계심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났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에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나 유하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이요. 16절 그의 다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되었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느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2절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말씀 하나님.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똑같다. 함께 있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이 3절에 세상을 지었어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더라. 다 하나님이 말씀이 세상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분이 4절에서 9절까지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는 거. 예수.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빛이라는 거. 빛.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지은 분인데 지은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14절은 그 말씀으로 있던 분이 그 하나님으로 있던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대. 사람이 되었대. 인카네이션. 우리 육신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죄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라는 거.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이니라. 자, 예수님이 빛이 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어둠에 있지 않대. 내가 빛이 된다. 내가 빛이 된다는 거. 그래, 이 예수의 빛을 우리가 맺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빛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고 싶지만은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 일어날 만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뚫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도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원래는 다 예수님을 더 신실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빛이 오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잖아요.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해변가에 섰습니다. 이때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엎드립니다. 23절, 왜 엎드렸는가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어린 소녀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서 손을 얹어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회당장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24절,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확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25절에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이 혈루증은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 두 가지가 있다면 나병 환자와 혈루증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병이 딱 걸리면요, 가족들하고도 못 삽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함께 못 삽니다. 딱 그날부터 격리돼서 삽니다. 치료될 때까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나병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치료가 소수입니다. 어쩌다가 치료된 사람들이 있고요, 거의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치료되지 못하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서 격리대가 살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좌우지간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슬픔과 좌절에 있다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탈출해서 몰래 예수님한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8절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 옷자락에도 손을 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낫겠다. 자, 혈루증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숨기고 몰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혈루증 여인입니다, 고쳐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 그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속으로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낫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치유받고 나도 좀 자유하게
외할머니 집에도 가고, 그리고 언니 집에도 가고, 그리고 삼촌 집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얼마나 그게 꿈이겠어요. 그래서 몰래 옷자락을 찾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 틈바구니에 숨어서 여자가 그렇게 딱 옷자락을 딱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요,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손댄 게 아니고 밀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밀었어요. 아니다, 32절 누가 손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혈루증 여인이 저예요.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에 사는 자들도요, 세상의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 35절에 이 회당장의 하인들이 주인을 찾아, 야이로 회당장을 찾아 왔어요. 예수님이가 지금 곁에 있는 이 주인을 찾아. 그래서 집에 있는 하인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죠. 주인님,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 보고를 회당장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7절에 다른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38절에 들어가니까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자, 일가 친척들은요, 나이 어린 소년이 죽었으니까 이게 통곡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또 주위에서는요,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수군수군. 왜 저렇게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까?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 저런 일이. 그리고 사람들도 수군수군하고 막 너무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떠들면서 왜 우느냐? 조용히 해. 딱 떠들지 못하게 하고 우는 자들을 못 울게 딱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40절에 그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이제 어린 소년이 누워있는 죽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사람들이 40절에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아니, 조용히 해라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픽픽픽 웃습니다. 아니, 심장이 멎었는데, 내가 죽은 거 확인했는데, 아니 숨이 멎었는데 왜 잔다 하느냐? 아니 걔가 지금 잠자는 거냐? 죽은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를 데리고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딱 방으로 들어. 그래 죽은 41절에 죽은 회당장의 딸의 손을 딱 예수님이 잡았습니다. 달리 달고 일어나라. 손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 달쿰은 아람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달리 달쿰. 이 달리다는 손녀, 쿰은 일어나라.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달리 달고 손녀야 일어나니까
죽었던 소년이 벌떡 일어나는데 보니까요, 42절에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 12살 소년이 죽었다가 누웠던 소년이 벌떡 일어나. 그러면 43절 예수님은 몇 개도 말하지 말고 먹을 것 주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먹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죽었던 자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 앞 납작 엎드렸잖아요. 납작.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괜히 거들은 피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응? 교만하지 말고, 주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응? 주여,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다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 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예수님 초청하셔서, 예수님 초청하셔서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 동네에 있었습니다. 본 동네는 갈릴리입니다. 여기 가바나움에 예수님이 지금 계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자, 중풍병이 걸렸는데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풍을 맞았는지. 그래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래 메고 오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서기관이 속으로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 죄는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마음을 사절하시고, 내가 속으로 악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깨닫고요. 그러면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한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느냐? 자, 우리가 만약에 중풍병자가 딱 여기 와 있다 하면 때 우리는 두 말 중에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 내 제사함 받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하면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요. 그러나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거는요 쉽잖아요. 뭐 그것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물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러니까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제사함은 권세가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래 이제 7절에 그 중풍병자가 올 때는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자리에 벌떡 일어나 7절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못 일어난 자가, 죽은 자도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쨌든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 잘 믿는 해로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신년 초부터 예수님으로 다 우리가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원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축복들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